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혹독한 시험에도 아브라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리가 이르러야 할 순종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약속의 씨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중간부터 읽으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극한 고통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연단해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해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지금까지 그를 온갖 시험들을 통해서 연단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를 알고자 하십니다.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자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이 말은 두려워하다, 떨다, 놀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심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 가지게 되는 경건한 두려움과 공경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 우리 김진미 자매가 잠을 자고 있는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단 두렵겠죠. 기절할지 몰라요. 너무 두려워서 막 떨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단지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두려움하고 달라요.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어때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주시다니. 나는 별로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방문해 주시다니 하면서 너무 감격스럽겠죠.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을 때 그의 백성들이 드러내는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꼭 막 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그렇게 막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 집에 와 계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돼요. 지금 영광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심은 그 존재를 싫어하고 피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기쁨과 감격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참된 예배와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구절들을 전부 다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첫째로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두려워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아오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언약을 선포하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뭐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하는 명령에 망설임 없이, 뭐 아무런 질문도 없이 즉각적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한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 경외함의 요소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신명기 4장 24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소멸하는 불,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리는 맹렬한 불처럼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또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 진노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꼭 벌받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두려움이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나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보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영광 가운데 계신, 얼마나 그 위엄이 놀라우신지를, 놀라운 분인지를 알게 될 때,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 하나님에게 압도돼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죠?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 계시는, 모든 피조물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 가운데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누가 되십니까?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교제하시는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이슬람 사람들처럼, 유대교인들처럼 이 초월성만 생각해가지고 두려워하기만 해. 이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이 내재성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선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천사도 눈을 가리고 있어요. 천사도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 초월 하시는, 만물을 초월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신 위엄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되 두려워하고 떨면서 기뻐해야 돼요. 시편 2편 1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어떻게 즐거워하라고요? 떨면서 즐거워할지어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도 다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동네 할아버지 같은, 맘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만만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하나님을 알고 체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제대로 받은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참된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징계의 효과는요, 두려워하는 데 있어요. 아이가 매를 안 무서워하면 매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매를 두려워할 때 사춘기 정도 되는 아이들을 매 때리려고 하면 안 돼요. 아직 어린 아이들, 매만 들면 그냥 아빠 잘못했어요 하는 그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징계를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징계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징계가 두려워요. 맞아 봤거든. 하나님은 아프게 때리십니다. 정말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따끔하게 한번 맞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버리지 않아요,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요, 결정적인 죄는 안 버립니다. 죽어도 안 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느 한계 이상으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절대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비례해서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이 신앙은 가짜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크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또 연관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랑해요?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의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 사랑이라는 말을 넣어도 됩니다. 뜻이 통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에 경외라는 말을 넣어도
뜻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인간적인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인간적인 사랑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데서 비롯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우러르고 앙망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할 때 오직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신 예수님의 요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은 주님이고 그 다음 사랑하는 분은 누구고 그 다음 사랑하는 분은 누구고 이런 식의 어떤 평면적으로 비교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 대한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요,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전부와 같은 그런 독자 이삭을 그냥 바쳐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1계명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었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동기와 성품과 재능과 힘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더라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약속의 씨인 이삭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경험을 통해서 이미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신과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1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와 방불한 자였어요. 식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둘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생리가 끊어져 버린 그런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다 알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려주시나요? 알려주시지 않죠. 이삭을 살리시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살리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또 언제 살리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살리실지, 나중에 어떻게 부활하게 하실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계산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루실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을 맡기고 그냥 자신의 삶 전체를 그냥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상속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분명한가요?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런데 더 자세한 건 몰라요.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 이 약속 믿습니까? 그런데 최저 생계비만 줄지 아니면 좀 넉넉하게 먹이실지, 아니면 부자가 되게 해주실지, 아파트를 주실지, 아니면 전셋집을 주실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돌보신다고는 했는데 아주 그냥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게 그냥 튼튼한 사람으로 돌보실지, 이렇게 그냥 비실비실하고 맨날 그냥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그냥 근근히 그냥 그렇게 돌보실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생각대로 안 이루어 주실까 봐 완전히 맡기지 못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요. 내가 이걸 드려버리면 내가 쪼달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내 방법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내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고 또 그렇게 막 믿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신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에 자기를 맡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고. 근데 그 약속이 400년 지나서 가나안 땅 줄 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100살이 넘어가지고 줄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평생토록 천막생활하게 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 거 다 계산하고 다 알고 하나님의 계약서 다 막 쓰고 그렇게 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궁극적인 성취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과정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걸 못 맡겨가지고 아직도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잠언 23장 17절로 18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3장 17절 18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죠? 믿는데 아니 죄인들은 형통하고 나는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죠 지금. 그럴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말로 하면 또 믿음 없다고 하니까 마음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부러워하죠. 마음으로 은근히 부러워하고 은근히 또 하나님 원망하는 생각도 조금씩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딱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이 경외하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해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라. 이 말이 들어있죠?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당장은 기대가 어긋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약속해놓고 나중에 바꿔보니까 이만큼이야. 절대 이런 분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만큼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바꿔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기대대로 안 되는 일이 있고 때때로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맡겨야 돼요. 맡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드리라 그러는데 계산적으로 드리면 분명히 어려울 게 뻔해요. 당장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더 어려워질 거 알면서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버리면 당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결국은 약속을 이루실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 또는 기초다 그런 뜻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그냥 참 신앙이라고 해도 돼요. 참된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사랑이 어디서 시작돼요? 사랑. 진정한 사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자,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되지 않은 사랑은 자기 본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되지 않은 믿음은 자기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되지 않은 순종은 자기 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고자 하십니다.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을 맡김으로써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시험 가운데서 드러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인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그를 연단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